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 요나서는 참 재미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좀 이야기가 참 황당하죠. 아마 그런 느낌 가셨을 것 같아요.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우선 그 책의 시작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망가는 것으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책이 시작이 되죠. 그것도 얼마나 싫었는지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당시 세상의 끝이라 했던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인 반항이죠. 그런데 여기서 도망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황당한 그런 이야기의 전개는 이런 도망가는 자를 하나님이 추격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가출한 아들을 잡아가는 것처럼 이제 무섭게 추격을 하시죠. 실제로 주석가들에 따르면요, 당시 요나가 살던 고대 근동 시대에도 이렇게 신과 또 인간의 관계를 다룬 많은 그런 문학 작품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고대 근동의 모든 서사시나 이런 것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록에도 이렇게 요나같이 유치하고 또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그런 신에게 반항하는 인물은 없을 뿐더러 또 그걸 추격하는 그런 신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답니다. 많은 문학 작품에서 이런 얘기는 없답니다. 그러니 요나서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니크한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도망자 요나와 이 추격자 하나님의 작은 에피소드는 이 성경 전체에 나온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이렇게 작은 스토리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죄를 여러 각도로 정의할 수 있지만 죄의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짓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바로 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을 이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찾으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빨리 찾아서 이 녀석을 혼내야겠다 하면서 찾으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과 관계를 끊기 싫으니까 어디 숨어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대화를 하시면서 관계를 요청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요나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요나를 세상 끝까지 도망간 요나를 하나님은 곧바로 쫓아가시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마치 떠나가는 애인을 잡으러 가는 것 같은 폭풍을 보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가 입에 늘 달고 다니는 은혜입니다. 즉 제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숨는 것이라면 은혜는 그런 인간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이게 또 여기는 우리의 이야기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때로는 도망가고 숨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쫓아오십니다. 물론 추격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필요한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축복이 형태로도 돌아오시게 하고 또는 아니 적어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자주 그 은혜는 고난의 얼굴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추격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나한테는 하나님이 폭풍이라는 방법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그 폭풍 속에서 잠을 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것을 요나가 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폭풍이 오는 걸 몰랐다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문맥상으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이 장면은 요나가 폭풍을 보고 난 후에 그러니까 폭풍이 오기 전에 잠들다가 폭풍을 보는 게 아니라 폭풍을 보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일부러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잤다 보아도 그 말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너무 요나를 업신여긴 건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분명 폭풍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뿐만의 의견은 아니에요. 그랬던 이유는 그게 요나가 계속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예컨대 1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에 3절에 요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절 후반부에 그는 그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올랐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배 내려갔다 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배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저자 의도는 분명합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심지어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원래 보통자 같으면 여기서 이제 힘이 끝나야 되죠. 말 안 듣는 사람이 바다에 빠지고 벌을 받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또 고기를 보내서 이번에 잡아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간 스포크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절대 나한테 도망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추격기 은혜를 했을 때 그 고기에 먹힌 것도 요나에게는 벌이 아니라 벌 같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은 보다는 그 굉장한 은혜인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처럼 그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딴 걸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며 뭐 세상 멋진 명언도 남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요나가 그 고기 뱃속 신학교를 다녔다 하거든요. 3일 숙성 코스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요나가 회개한 후에 이제 드디어 요나는 원래 가야 할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고기가 이렇게 친절한 오모 같은 서비스로 요나를 니느웨에 딱 데려다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본 본문 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초반부로 보시면요.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번 이제 이게 3장 초반부와 1장 초반부입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어떨까요? 거의 비슷하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더 똑같다고 해요. 저도 이제 히브리 말을 보는 걸 까먹었는데 더 똑같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이 쓴 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정도면 우연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의도는 그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자는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요, 당시에 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선지자는 요나뿐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모스나 그 호세아, 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게 훨씬 낫겠네요. 좋네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그 요나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아모스나 호세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소위 엘리트급 선지자들이 요나랑 같은 시대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세상은 그런 표현을 요즘에 쓰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이 그만큼 변하지 않으니까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지금 요나를 고쳐서 새롭게 쓰시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죠. 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1장에서 그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3절에 본 것처럼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주구장창 내려만 가던 요나가 드디어 일어나 순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서 좀 정신을 차린 거죠. 자, 그런데 요나는 제가 좀 sarcastic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캐릭터 설정이 정말 요나서에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종종 그렇듯이 요나의 순종은요,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3절을 계속 보시면요, 3절을 잠깐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자는 아주 친절하게 니느웨가 보신 것처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크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사흘 동안 크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자, 여기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요. 어떤 이들은 니느웨가 너무 커서 그냥 걷기만 해도 3일이 걸린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 정도 크지는 않지만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 3일이 걸린다 해석을 합니다. 베이사에 갔다, 니느웨 갔다 이러면 3일이 걸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3일이든 30일이든. 왜냐하면 이제 4절에 보시면 듯이 요나는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며 하루만 했기 때문이죠. 저자는 3일 동안 걸린다고 굳이 설명을 해줬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합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외출하니까 세수해라. 그러면은 애가 물만 틀고 머리에 물만 묻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 얘기입니다. 그냥 엄마가 세수를 하라고 했더니 애가 가서 머리에만 물을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도 그런 거죠. 근데 심지어 그것도 잘한 것도 아닙니다. 자, 이 설교를 보시면요. 한국말로 딱 4마디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고 요나는 딱 5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이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교해 주실 것 같은데요. 요나의 설교는 정말 애매하고 아주 성의 없고 굉장히 무례하죠. 실제로 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설교했을 때는 그 대부분 하나님은 누구시에 대한 설명이 있고 왜 화가 나셨는지, 회개를 안 했을 때 어떤 재앙이 있는지, 또 회개를 했을 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 설명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듯이 요나 설교는 이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솔직히 이건 설교라기보다는 느끼시겠지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이렇게 회개를 요구하면서 니느웨가 무너질 수도 있다. might be 라고 막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가 무너져야 된다. shall be 라고 하면서 니느웨를 비웃으며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설정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요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원래 잘려야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찾아가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다시 회개했는데 또 이런 일을 합니다. 미리 말하면 이거는 나를 보내준 자에 대한 모욕이죠.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제가 부족하고 탐탁치 않지만 신전도사가 그래도 다른 데 가서 한번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LFC 대표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가서 30분 설교라고 했는데 한 5마디 5분 동안 이 교회는 싹수가 놀았습니다.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망신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는 부재불능이고 조금 더 제가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정말 좀 이런 말이 좋지 않지만 정말 또라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것밖에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요나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왜 이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요나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요나는 성경에 딱 한 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딱 한 번 언급이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자, 거기에 따르면 요나는 이스라엘의 가드 베헬 출신입니다.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근데 이 알 수 없는 동네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동네가 바로 오늘날 갈릴리의 나사렛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으시겠지만 요나는 나사렛 출신으로서 적어도 예수님의 몇백 년 고향 선배인 거죠. 예수님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선지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는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활동을 했는데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은요, 막 은근히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대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타락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특히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많이 혼냈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도 했던 말은 늘 경고와 회개를 촉구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애가 너무 심하게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만, 때로 때리기도 하고, 굉장히 심하게 엄하게 혼내기도 합니다. 그럼, 물론 애는 그렇게 혼낸다고 그렇게 변하진 않더라고요. 변하는 척만 해요. 변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혼내면은 애가 아직도 문제투성이지만 조금 애가 풀이 죽어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죠. 분명 제가 혼낸 건 맞아요. 근데 좀 미안하죠. 풀이 죽어 있으면. 그럼 이제 막 혼내기 안쓰러워서 가서 좀 위로도 해줍니다. 아빠 마음이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너가 잘하면 상이 있을 거야. 나중에 너가 원하는 걸 좀 사줄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요나가 하던 게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막 퍼붓고 경고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영토를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멜캅, 캅이 있다면 요나는 그 캅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요나의 그런 인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맨날 혼내는 사람보다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기복신앙이 인기가 있는 것이겠죠. 기복신앙이 있는 교회가 인기가 있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추측을 해요. 요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왕궁에서 일했던 국가의 돈을 받던 그런 공무원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건요, 당시 요나는 인기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자기 그 나라, 북이스라엘을 향해 보통 국민들보다는 훨씬 더, 즉, 그런 남다른 애국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선지자로서. 그래서 그는 기억하시겠지만, 이 폭풍 속에서 선장이 요나에게 굉장히 화를 내며 물어보는 적이 있어요. 너 뭐 하는 놈이냐고. 너 때문에 지금 그런데 잠을 자고 있냐고. 자, 그때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못했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장 위험할 때 자기가 누군지 제일 먼저 밝힌다고. 요나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임을 먼저 밝힙니다.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게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해요. 요나에게 있어서 자기 아이덴티티의 프라이드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합니다.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었던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 사진 하나가 떠올라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진이 뭐냐면요. 살마네스의 3세를 기리는 오벨리스크가 이게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요. 이 쪼그리고 있는 사람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중국 나라 사신한테 우리나라 왕이 엎드리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하던 불과 50년, 60년 전에 북이스라엘 예후 왕이 아수르 왕한테 사신에게 절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걸 보고 자란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는요, 그 역사상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들을 보면 정말 민족들이, 잔인한 민족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 역사가들은 목소리를 모아서 한 게 아수르가 그중 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고문의 기술들 있죠. 고문하는 사람. 그 고문의 아버지가 아수르가 아닐 정도로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설명하면 설교 시간에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실까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가장 그냥 아수르에 그냥 좀 이상한 면을 설명하려고 PG-13으로 설명해드리자면은 아수르는 전쟁 포로를 잡고 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포로들의 한 팔을 남겨두고 한 팔만 잘랐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팔을 남겨두고 한 팔은 자른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왜냐면요. 자기 남은 한 팔을 자른 한 팔과 악수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요. 약 올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한 팔을 남겨두고 한 팔을 잘라서 너 몸으로 너의 잘려진 손과 남은 손이 악수하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이코 같은 성향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나라고 치면 정말 이것에서 제대로 설교하고 싶을까요?
여러 문제가 많죠. 우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초강국 니느웨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대 때는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아수르가 좀 기가 죽은 상태였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좀 회개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나 입장에서는요, 이건 어떤 개런티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죽을 수도 있다 생각했겠죠. 심지어 위에 언급한 대로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만일 제가 요나였다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무조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가끔 이렇게 손톱을 안 자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 아내가 화가 나니까 제 손톱을 잘라줘요. 그럼 제가 이 손톱을 바짝 자르기 싫어서 이렇게 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이렇게 할리가 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싹 보더니 쫄탱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도 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안전의 신변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죠. 그러나 요나에게는요,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게 바로 저 인간들이었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요나는 배에서 죽을 각오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였고요. 심지어 선지자였던 요나는 언젠가는 저 나라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나가 활동한 후에, 요나가 저 회개를 선포한 후에 불과 40년도 되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진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원수가 잘 되면 그 결과가 내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는데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정말 그 니느웨가 회개한다면 요나 개인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요나가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요나가 원수 나라의 멸망을 막은 매국노로 돌아온 것입니다. 매국노로 돌아온 거죠. 즉 요나는 복으로 돌아갈 때 선지자는커녕 두 번 다시 자기 입으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요.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 요나에게 있어서 이 미션은 자신을 엄청난 위험에 노출하는 일이고, 자기가 죽을 만큼 미워하는 원수를 잘 되게 하는 일이고, 심지어 이런 위험과 그런 아픔을 감당한다면 어떤 보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결과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말 그대로 루스 미션이었던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그 요나의 지금껏 그 황당했던 그 행동들이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요나를 이해해야 한다고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현 중에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고 나를 가치 있게 있다 생각해주는 그 무언가를 그게 나의 학벌이든 캐리어든 뭐 외모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말하는 그 우상들을 포기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에 그것들은 죽기보다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는요, 나중에 이제 4장에서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니느웨가 정말로 회개를 하거든요. 니느웨가 정말로 회개하자 자신을 죽이라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 점이 말해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겠죠. 첫째는 요나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과, 둘째는 그 우상을 포기하는 일은 죽기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언급해드리지만 이런 요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요나는 이래서 잘못되고 요나는 저래서 잘못됐고 이제 요나의 잘못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요나가 못한 일을 이제 우리가 잘해내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죠. 요나가 못한 일은 우리도 못 해낸다는 것이 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어쩌면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지?
이 메시지의 목적이 뭐야? 라고 물으실 수도 있죠.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런 구제불능 요나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어떻게든 추격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요나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이 부분에서 결국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자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맨날 듣는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들으면.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까 본문에서 보셨고요. 아마 이제 목사님이 다음 주에 더 설교를 하시겠지만 니느웨는 요나의 성의 없는 설교를 듣고도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니느웨의 회개를 니느웨가 회개했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부터 백성들까지 회개를 했고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회개를 했고 아니 심지어 동물들까지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고 온 나라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아주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나서의 1차 독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서를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은 여기 있는 우리가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방인의 회개를 이렇게 쫙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간단하죠. 제발 너네도 은혜를 구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방인들도 요나의 이런 소위 복잡한 설교를 듣고도 그 은혜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매일 엘리트 같은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들한테 애원하고 협박도 하고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고 너희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마음이 굳어져 버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머리로는 맨날 그래서 알았지만 가슴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대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요나의 힘을 잊을 만큼 은혜에 냉소하고 때로는 복음을 지겨워하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저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때로는 유치하지만 그 정도로 유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이상 새롭지도 않고 울림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받는 은혜는 당연히 받는 은혜라 여기고 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나를 분노케 한다면 우리 안에 요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난주 타운홀 때 나눴던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에 5명 중에 4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 팩트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이자 요나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인한다면 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을 요나를 찾아서라고 정하면서 저 나름 2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첫째는 요나를 찾아서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요나라는 것을 깨닫자라는 의미와 둘째는 이런 요나 같은 우리를 찾아서 나사렛에서 진짜 요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사렛 출신이지만 더 나은 요나는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 뻔히 아셨죠. 자기가 어떻게 잔인하게 죽을지를 뻔히 알고도 변하지 않는 구제불능 같은 그런 우리들의 구원을 오셨고 또 비록 요나는 3일 동안 해야 할 설교를 단 5마디로 끝냈지만 진짜 요나는 입술뿐 아니라 그 자신의 모든 생을 던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삶을 사셨죠.
그렇게 더 나은 연하의 완전한 순종으로 그분의 그 완전한 비움으로 우리는 때로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지만 우리는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더 나은 연하는 그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또 만지셔서 결국 요나가 가야 했던 그 순종의 길로 우리를 기어코 가게 만드십니다. 그런 그분의 끈질긴 은혜가 그 추격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